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약속의 땅 입성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만나 학교 졸업생들인 만나 세대와 함께 믿음으로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5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육의 효과를 확실히 드러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후반부인 13장에서 24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약속의 땅에서의 신앙 계승과 도전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순종의 땅, 행복의 단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용기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둘째는 모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로부터도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도로 서겠다고 헌신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전에 모세를 따르며 순종했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리고성 정탐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의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준비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비록 2명의 정탐꾼이 오래가지 않아 발각되고 말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믿음의 여인인 라합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시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비롯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라합의 요청대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2명의 정탐꾼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 정탐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보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만나 세대에게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꿔 건넌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이제는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로 시작되었다면 요단강의 기적은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언약궤로 시작된 것입니다.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만나 세대의 가나안 시대 첫 출발은 500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을 실행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유월절 이튿날부터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고, 가나안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가나안 점령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 전투는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즉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으며 7일째는 7번 돈 후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통해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만나 세대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믿음의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이 믿음의 원칙은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2명의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왕 31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나 세대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룬 승리였으며 또한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비 뽑기이며 둘째는 인구수, 즉 계민수전 원칙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순간에는 긴장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든든한 친구 갈렙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 정탐 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은 자신이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차지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그 특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며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45년 전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인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바로 그 땅, 헤브론 산지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친구 갈렙의 선택은 참으로 고맙고 든든한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수아는 갈렙의 도움으로 땅 분배에 성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역시 갈렙처럼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채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 가장 늦게 딥나세라를 분배받습니다. 다음은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 레위 지파가 거주할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합니다. 성읍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모든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가 되어 제물을 들고 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레위 지파가 공직자로 섬기는 나라이며 5대 제사와 3대 명절과 3대 절기를 위한 하나의 중앙 성소와 도피성 6곳을 포함한 48개의 관공서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48개의 레위인 성읍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 학교이자 도피성 관리 그리고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스승인 모세가 그랬듯이 마음을 담아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두 지도자의 공통된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됩니다. 전쟁 영웅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으로 남김으로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